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서 주님을 꼭 만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만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표정과 눈빛과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온기와 만나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인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마성적인 유혹, 즉 악마 같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는 유혹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좀 쉽게 정리하면 식욕, 명예욕, 소유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식욕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의 욕망은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명예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했듯이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어야 인간은 산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이기적이어야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뭐냐 하면 남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남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3가지 유혹 때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에서 돌이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문제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30세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29세에 하면 어떻고 31세에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냐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희망이 무너진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은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언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까? 내 욕망이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또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라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시작되는가? 30세가 아닙니다. 내 삶에 희망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신 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이곳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된 땅입니다.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땅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두운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어두운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17절 말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빛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희망이 무너졌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부름과 따름 사이에 한치의 틈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라라는 말에 순종했고요, 제자들은 따르라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떠나라라는 말에 순종하는 자와 따르라라는 말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해서 그물을 다 버려두었다가 해서 내 삶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놔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3절, 25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갈릴리 사람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친다 그러느니 여러분,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보고 다 병 고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린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이, 이런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땅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 나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였다. 마태복음 4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